파수꾼 돈일 기문화 인사드립니다. 목요 절별 강의 현호TV 윤목사입니다. 예, 오늘부터 이제 에레미야 7장에 들어갑니다. 에레미야 7장은 유다의 위선적 신앙에 대한 책망 그리고 심판의 경고를 담은 세 번째 메시지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1절로 15절의 말씀은 유다의 위선적인 성전 예배를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유다를 향한 12편의 메시지 가운데 두 번째 메시지가 6장 30절까지 마무리되고 이제 본 단락에서부터 남유다의 위선적 신앙을 책망하고 경고하는 10장 25절까지의 세 번째 메시지가 이제 전개가 됩니다. 선포된 장소가 성전이라서 이른바 이제 성전 설교라 불리는 7장 1절로 8장 3절의 계시 부분이 우리가 오늘 상고할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상고할 수가 있는데, 먼저 1절로 7절은 유다의 위선적 성전 예배를 본격적으로 책망하기 앞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란 무엇인가 이걸 이제 설명합니다. 이것은 유다의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예배를 부각시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유다인의 성전 예배가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행해야 할 네 가지 조건을 언급하는데,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이를 행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참된 예배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지극히 형식적이면서 위선적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8절로 15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참된 예배를 떠난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유다 백성들의 그 예배의 가증함을 고발하고, 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해서 왕정시대 이전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지였던 예배의 중심지였던 실로에 있던 성소가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의해서 멸망했던 것처럼 유다 백성들의 가증스러운 예배와 악행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유다가 황폐화될 것이라고 하는 준엄한 심판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판 경고는 온갖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중심의 회개를 거부하며 성전과 성전 예배가 지속되는 한 자신들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유다 백성들의 그릇된 확신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참된 예배로 인정받기 위해서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회개, 그에 따른 의로운 회개가 동반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참된 믿음이 없는 종교적 열심이 인간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형식적 예배가 자기들을 구원하리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도리어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처럼 믿음이 결여된 형식적 신앙은 하나님께 가증한 것으로 여겨져서 멸망의 원인이 될 뿐 구원의 빈건은 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생각과 백성들의 생각의 차이를 보게 되죠. 유다 백성들은 온갖 불의를 다 행하고도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면 용서받으리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모인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행악자의 은신처와 온갖 행악의 온상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주범으로 비난을 하십니다. 자, 그와 같이 죄로 오염된 인간의 생각은 진리의 근원이시요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여질지를 묻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1절부터 절별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7장 1절이요.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12편의 메시지 가운데 세 번째 메시지의 시작 부분이라 했지요. 에레미야는 이 메시지를 여호야김 제위 초기 예루살렘에서 선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이른바 이제 성전 설교라고 불리는 부분인데, 에레미야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도 함께 우상도 숭배하는 어처구니 없죠.
유다 백성의 위선적 신앙, 그 성전 예배의 허위성을 지적하며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절에서는 당연히 에레미야가 선포한 메시지의 신적 기원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요, 에레미야의 예언이 곧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에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의 구절은 곧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절이요,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했습니다. 자, 이것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성전 설교를 선포한 장소에 대한 언급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문이라고 한 건 성전 문을 가리키는데, 구체적으로 성전 바깥뜰과 안뜰 사이에 있는 세문을 의미한다 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칼빈은 이 말씀을 선포한 시점이 순례객들이 모여드는 때였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야만 이 메시지의 전달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이죠. 3절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것은 에레미야가 성전을 향해 제사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전한 메시지의 첫 일갈이 되겠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들은 그 제사에 부합하는 경건한 생활을 하라는 거죠. 이걸로 봤을 때 유다 백성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정성껏 드리는 것과는 대별되게 실생활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도리에 어긋나게 살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생활 규범인 율법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성전에서의 제사만 열심을 내는 이중적 신앙의 작태를 지닌 것이다. 따라서 이걸 지적하는 본절의 말씀은 불순종한 생활에 대한 돌이킴도 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믿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정곡을 찌르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예배에 부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만대의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패역하고 불순종한 생활을 진심으로 회개할 때 주어질 복입니다. 이 언급입니다. 역으로는 유다 백성이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위선적인 성전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들이 아무리 열심으로 그 일을 해도 그들의 기대와 달리 참된 평화를 누리지 못할 것이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유다 백성들이 생활 규범으로서의 율법을 준수하지 않으면서도 성전에서 제사는 열심히 드린 것의 근원적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성전은 영원히 존속되고 자연스럽게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과 유다도 영원할 것이다. 허황된 생각이죠. 그릇된 확신이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의 중심을 보시고 형식적인 제사보다 순종을 더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유다의 잘못된 성전 제사 이해에 대한 질책의 뜻을 담고 있는 것인데, 즉 율법에 대한 준수와 죄된 생활의 회개 없이 아무리 열심을 다하여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다 해도 그들의 기대와 달리 영원한 안정과 평안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4절이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유다인들이 성전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자기들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정면으로 논박하는 말씀입니다. 유다인은 성전 그 자체를 안전과 보호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수표로 여겼습니다. 성전이 있고 제사가 끊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안 계실 리가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그 결과로 성전은, 그리고 성전이 있는 유다 땅, 그리고 거기 속한 백성들 절대로 안 망한다. 이런 그릇된 확신을 가졌던 겁니다. 에레미야는 이런 거짓된 확신의 근거가 되는 성전 이해를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그 이유를 갖다가 이제 쭉 아래 5절로 7절에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경건한 믿음과 행위 없이 교회만 다니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여기는, 또는 성경과 신앙 고백을 철저히 무시하고 유형교회에 소속만 되어 있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식의 생각을 하는 일반적인 아주 보편구원론적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일침을 날리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말이 무려 3중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 자체에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짓 선지자들의 백성들에 대한 유혹이 너무나도 강력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5절이요. 너희가 만일 길가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자, 이것은 유다인들의 성전 예배가 그 정당성을 얻기 위해 시정해야 될 첫 번째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유다 내 사회에 범람했던 재판의 불공정성, 시정을 촉구하죠. 이 시정 촉구를 미뤄봤을 때 금권이나 권력에 의해 재판의 결과가 좌우되어서 억울한 피해자들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6절이요. 이방인과 과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이라 했습니다. 앞절에서 지적된 불공정한 재판에 의해 피해를 당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특히 공정한 재판 외에 달리 도움을 호소할 길이 없는 가난하고 불쌍한 계층들이죠. 이곳이라는 말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여호야김 당시에 무법한 살인을 반영한 것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즉 이것은 유다가 시정해야 될 두 번째 사항인 거죠. 사항. 첫 번째 것이 이웃들과 관련된 범죄를 지적했다면 여기서는 하나님과 관련된 범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상 숭배에 몰입하는 그런 어떤 혼합주의적 신앙. 만일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한다면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일은 불가능하죠.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하는 건 이방의 다신교적 신앙 사상을 받아들였다. 유일신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심각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이요.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자, 이것은 유다가 모든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할 때 주어질 하나님의 복에 대한 언급이 다시금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3절의 반복입니다. 8절이요.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8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중심의 회개를 거부하고 형식주의에 빠진 유다의 성전 예배의 허위성을 지적하는 겁니다. 무익한 거짓말, 성전 제사만 드리면 유다는 안전하다. 이것이 바로 이제 무익한 거짓말이죠. 이런 주장은 당시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유포된 것입니다. 특히 히스기야 왕 때 아시리아 대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 기적적으로 구원받은 사건을 갖다가 이제 곡해를 해가지고 적용을 한 거죠. 그들의 구원은 진정한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 거지 성전 자체가 존재하기 때문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9절이요.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자, 이것은 유다가 범한 도덕적인 죄악들로 10계명 6에서 9계명에 대한 위반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이런 범죄, 곧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당연히 이웃사랑으로 이어지는데 유다 백성들의 삶을 반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유다가 범한 종교적 죄악으로 1, 2계명에 대한 위반입니다. 여기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이란 유다인들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이방 신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뭘 가리키는 거냐? 그들의 우상 숭배의 동기나 목적이 맹목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0절이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자, 성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즉 유다인들은 이방 신을 따르면서도 성전에 와서는 스스로 구원받았다 자취하며 확신에 찬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실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사악한 죄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신들이 구원을 얻었다는 건 헛된 확신이요 그릇된 자기 암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원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도 자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만구의 진리 아닙니까?
그럼에도 유다인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면서 스스로 이런 자기 확신에 이르렀다는 건 그들이 그야말로 후한무치의 죄악된 자들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행위로 다시금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유대인들의 성전 예배의 허구성이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1절이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거룩한 성전의 의를 변질시키며 버려버린 유다 백성들을 꾸짖는 장면이죠. 여기 나오는 도둑의 소굴이라는 것은 온갖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성전에서 제사만 드리면 용서받고 구원받게 된다. 이런 식의 생각으로 굉장히 로마 가톨릭적이죠. 그러니까 가톨릭이 여기서 다 나온 거예요. 성전을 행악자의 은신처와 온갖 행악의 온상으로 만들어버린 유다 사람들의 악행을 지적하기 위한 말입니다. 이처럼 행악의 온상으로 변해버린 성전은 더는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가 될 수 없고, 따라서 그 기능을 상실한 성전은 그 존재의 의의가 없는 바, 하나님은 성전을 파괴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때 이 말씀을 인용하셨잖아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이어지는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하는 것, 이건 뭡니까? 유다의 그릇된 종교적 범죄를 결코 넘어가지 않으시겠다. 이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유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거의 맹인 취급하면서 자신들의 위선적 행위를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영적 맹인인 그들의 범죄를 낱낱이 목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심으로 그것을 심판의 증거물로 삼으실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자, 12절이요.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초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외식적인 성전 예배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했음을 예증하려고 하신 말씀이에요. 실로가 뭡니까? 왕정시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 중심지입니다. 성소가 있던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곳은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해 파괴되었고, 이스라엘은 그 당시 블레셋에 의해 패망했습니다. 따라서 이 실로의 운명은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을 음란하게 섬기는 유대인들의 종말을 보여주는 일에 매우 적합한 신뢰가 되지 않겠습니까? 13절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유다가 멸망하게 된 원인이 두 가지로 언급이 되지요. 첫째, 그들이 구절로 10절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이와 같은 악행을 행한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간곡한 회개 권면을 거부한 것입니다. 새벽부터라는 말은 유다를 돌이키려고 행하신 하나님의 노력, 그리고 그에 상반되는 유다의 패역함을 새벽부터라는 말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회개를 위해서 많은 시간과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권고했지만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유다가 하나님의 회개 촉구를 거절한 건 그들의 부패한 의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14절이요.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한마디로 예루살렘 성전 역시 실로와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성전이 있는 한 망할 수 없다는 굉장히 미신적인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입니다. 실로의 멸망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도 교훈받지 못한 유다의 모습, 오늘날 실로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동시에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훨씬 더 엄중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15절이요.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에브라임 온 자손은 북이스라엘 10지파를 지칭하는 말이죠. 그들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두어 섬기고
성의를 갖다가 정치적인 이유를 가지고 마음대로 고치는 어떤 악의적 범법 행위를 계속 자행했을 때 결국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하게 하셨던 것처럼 유다 또한 동일한 운명에 처하게 하실 것이다. 예언입니다. 이와 같은 본문은 하나님의 자비는 형언할 수 없을 만큼 크지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역시도 지극히 엄중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 예언은 유다가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그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감으로 성취되게 되어버리죠. 자, 16절로 20절로 넘어갑니다. 이 부분은 유다를 위한 중보 금지 명령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앞선 단락에서 유다의 위선적 성전 예배를 책망한 것에 이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유다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명령하신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유다를 위한 기도를 금지시키신 건 그들의 우상 숭배가 너무 극심해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인데 이 명령에는 유다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적이어서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라도 변경될 수 없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본문은 모든 일, 특히 회개에는 때가 있고 그 때가 지나면 회개를 하고자 해도 할 수 없는 멸망만 기다릴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속히 회개하고 또한 세상을 향해 구원의 때가 지나기 전 회개하고 구원을 얻도록 힘써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이요.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적이라는 거죠. 결코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라도 변경될 수 없다. 이것은 모든 일에 때가 있다. 유다의 멸망은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다. 따라서 이런 하나님의 확고한 심판을 돌이키기 위한 기도는 시간 낭비요. 동시에 동족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에레미야가 갖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동정심이 그 사에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확실한 조치입니다. 자기 동족에 대한 연민이나 동정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즉 심판의 메시지를 완화시키거나 변질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위한 중보의 노력을 미연에 중지시키셔서 에레미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바른 자세를 상기시켜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반대자들을 제압하고 자기 사람을 만드는 엄포, 회유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부 사꾼 목자들에 향한 엄중한 메시지임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17절이요.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유다 백성들의 여기까지 이제 여기서 19절까지 유다 백성들을 위한 에레미야의 기도의 불필요성이 이제 이어집니다. 쭉 18절이요.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자, 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어느 개인에 국한된 게 아니고 남녀노소 온 가족과 사회 전체에 만연한 행위다.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고 라고 했잖아요. 자, 하늘의 여왕은 에레미야서에만 나옵니다. 자, 바벨론의 여신 세미라미스 또는 이슈타르 여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이 신은 자연계의 생식력을 주관한다라고 생각되었는데 유다에서는 므낫세 왕 때 이 신에 대한 숭배가 성행을 했습니다. 여신 숭배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도 이제 수련회를 통해 시리즈로 강의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여름사역 이전에 또 특강으로 한번 또 올라갈 예정입니다. 19절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유다인들의 우상 숭배가 자신들을 구원하는 일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들을 자해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을 뿐이다. 유다인들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과 만물의 절대 주권자와 창조주가 되심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행이죠. 또한 그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패역한 행위다.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큰 수치를 당하는 건 그들 스스로 자초한 엄연한 현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이요 마지막.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정도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심판의 대상은 사람, 짐승, 들나무, 땅의 소산. 그 기간은 이것들이 완전히 소멸하기까지 계속된다. 이러한 심판 선고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상에 참된 주권자가 되심을 드러내주므로 우상 숭배의 허구성을 지적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여기서 자연이 인간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 포함된 건 피조물의 대표인 인간의 죄로 인해 땅이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당하는 저주에 피조물이 함께 고통당하는 건 신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주는 에레미야 7장 20절까지 절별 강해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지는 7장 21절부터 또 차근차근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목요 절별 강해 시간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